그런 이제 9장부터 이제 사실 이제 7장 말씀부터 이제 슬슬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으로 오면은 빌립 집사님,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왜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진작부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국가예요. 다른 데는 다 이슬람 국가인데 에티오피아는 이 기독교 국가로 지금도 건실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초대 기독교가 크게 획을 긋게 되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유럽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복음이 나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7 집사들도 또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졌고 자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1장에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것처럼 이게 점점 복음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그곳에서 루다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풍병으로 오래 앓고 있었던 애니아를 고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요빠라는 곳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 요빠라는 곳은 이제 루다, 요빠 우리가 생소한데 요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요 중심으로 이제 많은 무역들이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 요빠라는 곳에 한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호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랬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호 제자가 있었다.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 아람어를 주로 썼으니까 흔히 쓰는 아람어 말인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르가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중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사는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좀 하층민 분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시리아에서 정복하면서부터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람어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못 읽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조금 뭐 언어가 그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던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는 언어를 이만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이중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중 국적을 다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집안이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 살고.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굉장히 좀 생뚱맞죠? 여제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제자가 선행을 많이 했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달하게 뉘어놓았다. 씻어서 뉘어놨다. 우리가 뭐 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달하게다가 뉘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부터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어쨌든 씻어가지고 뭐 수의를 입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달하게다 뉘어놓을까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다 씻어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묻어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다락방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썩어요. 그래서 바로 매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묘지가 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평토장이라고 해서 흙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땅 밑에 무슨 뼈가 있는지 몰라요. 다 갖다 사람 갖다 묻어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운 나라니까. 뭐 금방 사람이 이제 부패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 사람을 다 씻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다락에다 딱 누이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욥바가 여기 가까운 곳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다 이거예요. 룻다라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그곳 거기하고 이제 멀지 않은데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장례 예배라도 좀 드려달라고 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굉장히 지금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를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모이거늘. 참 이거 난처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아마도 과부 같아요. 과부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욥바의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여기에만 나오고 어떻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데서 여제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 다비다라는 사람만 여제자라고 했어요. 보통 뭐 제자라는 말을 다 남자들한테 쓰지 여자한테 제자다 이렇게 대놓고 이 사람은 여제자다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그런 특수한 사역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감당한 것이 아마도 특수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과부들 초대교회 과부들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이 과부들 중에 이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과부들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심이 많다라는 이 심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 번역성에 al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always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구제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좀 그래도 이중언어를 쓰고 좀 살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이 과부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모든 재산으로 아마 이 과부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말씀으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요. 그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이 과부들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시신을 놔두고 작별을 못하는 거예요. 작별을 못하고 베드로를 얼른 모셔와라. 그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딱 있어서 38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고 하면 당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히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다락방으로 과부들이 룩 올라갑니다. 이게 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사실 사람이 죽었으면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그냥 얼른 땅에다 묻어야 될 텐데 지금 뭐 거기 죽은 사람 모셔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살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게 이 베드로한테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역할을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거 예의가 아니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시신을 딱 갖다 놓고는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과부들이 거기 쭉 서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 지금 살려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예의가 없어요, 사실은. 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또 이걸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뭐 베드로에게만 또 황당한 일이겠어요? 죽은 다비다는 어때요? 죽은 다비다는 이제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소환해가지고 막 살아나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천국에서 지금 다 하나 다 놓고 있는데 갑자기 또 살아나라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대놓고 살려내라고.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게 예의 없게 했던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과부들이 왜 이런 행동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이 이 다비다가 없는 것은 이 과부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상상해보지도 못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다 과부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일찍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살려내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보다도 이 여인, 자기들에게 해줬던 이 여인 여제자 다비다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과부된 여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살려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뒤에 39절 뒤에 한번 보세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혼자 남자고 과부가 쭉 서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엉엉 울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보세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게 지금 한글 번역에는 내보이건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원어는 전시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옷장에서 쭉 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내보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것을
실제로 좀 설교 시간에 가기가 좀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쭉 자기들이 전시품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딱 벗고 이 과부들이 갑자기 또 속옷도 지금 이런 행동을 지금 웃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안 살려내면 큰일 나겠죠. 지금 분위기가 정말 큰일 나겠죠.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갖다가 다락에다 뚝 갖다 놓고 거기에 쭉 여인들이 서가지고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겉옷, 속옷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 겉옷은 되게 비싸요. 당시의 겉옷은 왜 그랬냐면 겉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입는 겉옷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쉽게 못 삽니다. 근데 아마도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과부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지은 이제 속옷과 겉옷들을 다 주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들이 쫙 서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을 살려내라고 막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막 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큰일 났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또 어이가 없고 또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이 과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얼마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으면은 죽은 사람을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살려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분위기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죠. 베드로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실 이 과부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선행을 했고 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얼마나 또 중요했고 또 충격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엉엉 울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는 누가 있죠? 그 무서운 과부들이 지금 속옷과 겉옷을 잡고는 막 엉엉 울고 있고 밖에서는 지금 안에서는 베드로가 혼자 이렇게 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베드로가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다비다가 만일에 안 살아나게 되면은 그 무서운 과부들이 또 밖에서 지금 계속 울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는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좀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되게 흔치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습니다. 태도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난다란 말은 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보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아이가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 쿰. 달리다라는 거는 소녀란 말이고 쿰이라는 거는 일어나란 말입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달리다 쿰 이랬듯이 또 똑같이 다비다 쿰 이러면서 이 시체를 벌떡 일으킨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으로 오늘 쭉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거기에 앉아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하나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장례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왔고 거기서 또 다락방으로 긁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주고는 막 엉엉 울고 있고 베드로는 또 내보내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쿰 그러면서 일으켜 세운 그런 장면들 참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이 간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참 역설이에요.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에게 너 오늘 유언장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해도 의사가 유언장 써라 이렇게 의사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충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줘. 너 오늘 유언장 써.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충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받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우리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끝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유언장 써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이 땅의 소명 다 끝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는데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별로 예언의 능력도 없는 목사가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 가가지고 당신 이제 빨리 이제 준비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굉장히 충격받잖아요. 별로 능력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당신 유언장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사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마 저에게 그랬어도 알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끝났군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거기 말씀해 보면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비처럼 학처럼 울으면서 내가 죽을 수 없다고. 나는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줘야 된다고. 사명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는데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거기에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지만 그 뜻을 돌이켜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무기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갔어요. 이게 지금 이거 보면서 이 다비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천국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야, 너 수고 많이 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 안 되겠는데 다시 나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아니 왜 제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아마 다비다가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지금 천국 가 있는데 갑자기 다시 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좀 짜증이 났겠어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야야야야야야 쟤들 봐봐 쟤들 지금 봐봐 지금 속옷 들고 겉옷 들고 지금 나 지금 너도 좀 안 되겠지만 너도 조금 다시 왔다 가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나 지금 베드로 때문에 안 되겠다고 베드로 쟤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만큼 파워풀해요. 이처럼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든지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을 놓고도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베드로도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처럼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완전 끝장난 사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다시 그 과부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사역을 다시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죽었지만은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 질병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다 죽어가지고 다 끝난 사람이 살아났어요. 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41절 말씀 4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요빠 사람들이 알았어요. 당연하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영향력이 또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 요빠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걸 알았고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진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 무두장이라는 건 피역가 공업자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죽은 사람과 유태인들은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이 아주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시신과 같이 터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부정한 거예요. 죽은 시신을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 그다음에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 얘기하는 백정. 백정들이요. 그 피역을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백정,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지금은 뭐 가죽 가공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죽을 만지고 뭐 그 고기를 갖다가 만지고 이랬다고 이 사람은 되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로 거기에 함부로 가서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랍비가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거기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그런 지역들, 그리고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방인인 고넬료까지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 기적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하나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방인 사회로 점점 사람들도 막 일어나고, 그동안엔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냥 묵상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묵상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자, 그런데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과부들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투철하게 잘 알고 뭐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겠어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죽은 사람을 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알지 못해서 기도를 못합니까?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 황폐한 곳에 또 황무지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들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간절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역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